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끔은 우리의 선입견을 깨는 단어 하나 그리고 한 문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잠시 멈추고 한참을 그 단어나 한 문장 앞에서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단어 하나 혹은 문장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기도하러 가셨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별 생각 없이 지나친 단어가 하나 제 눈에 쑥 들어왔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이 습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습관은 한문으로 익힐 습자, 익숙할 관자입니다. 아마 여기에 익숙하다라는 단어에 자동으로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인다면 이 습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새는 날개짓을 배우기 위해 계속 반복하면서 날개짓을 익힙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날개짓을 하는 것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다 보니 자동으로 날개짓이 되는 것이, 이것이 습관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에게도 이런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습관이었습니다. 밤 시간에 혹은 새벽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주님이시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게 주님의 습관이었다라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밤 시간과 새벽에 기도를 하신 이유는 낮 시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 매우 분주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새벽과 한밤중의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자꾸 가지다 보니,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주님께 익숙하게 됐고요, 그것이 익숙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상관없이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되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지신 기도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습관을 가지고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날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을 미리 예측하면서 어떤 특별 작전 기도를 시작하신 게 아니라 늘 하시는 대로,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주님은 늘 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셨고, 늘 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그날 잡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날이 바로 누가복음 2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께서 가지신 이 기도의 습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습관에 대해서 가지게 된 저의 선입견이 완전히 한번 뒤집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습관적인 신앙, 습관적인 예배라는 말처럼 저는 이 습관을 늘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저에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을 보니까 주님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늘 습관처럼, 그렇게 습관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것을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이 참 좋았다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몸으로 익히고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을 제자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내 삶 안으로 익숙하게 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제자도, 신앙의 성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때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성경 지식이 많으면 제자도가 그냥 되는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으면 신앙의 성숙이 그냥 그대로 되는 줄 알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남들이 모르는 신앙의 배경을 더 알고, 성경의 배경을 더 알고, 성경의 역사를 더 알고, 성경의 문화를 더 알고, 히브리어를 조금 더 알고, 헬라어를 조금 더 알면 저는 신앙이 성숙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자도를 제 몸 안으로 잘 그렇게 익숙하게 하게 될 줄 그렇게 알았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 머리 가운데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도 그것이 내 삶으로 옮겨지지를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괴리를 다 경험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무슨 두꺼운 책을 쓰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이론에 관련된 무슨 두꺼운 한 1000페이지짜리 정도의 논문을 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방식은 그분이 매일 한적한 장소에 가서 새벽이나 한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한 번씩 기도하는 그 작은 실천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 반복함으로 그것을 주님에게 익숙하게 하는 습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지식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2장 39절은 바로 지식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제자도는 바로 이 습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가능해지고 신앙의 성숙이 가능해진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2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돕는 것, 나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가는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을 가졌다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저절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어린 새가 날개짓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날개짓이 익숙해짐으로 그 다음부터는 날개짓이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이 말하는 것은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실천거리를 만들어서 그 실천거리를 계속 반복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영적인 일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제자도의 방식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방식입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어야 특별 작전 기도에 들어가는 사람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루에 한 번 길지 않는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의 삶이 여러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심을 해야 겨우 성경을 한번 열어보는 사람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상관없이 성경을 하루에 한번 열어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의 삶의 결과가 여러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의 여부는 우리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습관으로 만들어가고 있느냐에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달려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말씀에 대해, 기도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돕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실천거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우리에게 익숙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라는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작은 실천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들, 이 좋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지 않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추상적으로 입으로만 외치는, 작은 실천으로 반복하지 않는 신앙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이 주님의 이 습관을 좀 먼저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이 작은 실천을 반복해서 이 우리의 신앙 안에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바울은 현재 터키 지역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 성숙한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한 절 한 절 한 절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거리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각 절마다 이 감사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너무 놀랍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실제적인 이 신앙의 실천을 하며 사십시오 에서 그치지 않고 왜 신앙의 실제적인 실천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하나마다 감사하라는 내용을 붙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굉장히 어떤 바울의 감사에 대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조금 짧게나마 오늘 본문을 좀 감사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지만 오늘 이 감사의 의미를 살펴본 이 자리에서 본문을 좀 먼저 짧게 좀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구체적인 신앙의 습관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 싸움이 없는 상태,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화해가 되어서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다시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평화 혹은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지배하게 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지배하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에는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운동 경기할 때 선수들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를 그걸 보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15절은 이를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평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심판이 되게 하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의 이 결정과 선택이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결정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결정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과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 15절에 지배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화의 십자가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한 몸이 된 우리들도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평화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공동체 서로서로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만드는 결정인지, 올바른 관계로 만드는 선택인지, 아니면 우리 이 공동체의 결정과 선택이 서로서로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결정인지, 서로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결정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교회 안팎에서 모든 결정을 하라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식이 크리스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16절의 말씀도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크리스천이 된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으로 서서히 스며들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는 자리, 말씀으로 서로 권고하는 자리,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주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크리스천 공동체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16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하루 한 모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계속 하루에 한 번 반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먹어서 비로소 성경을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한 모금을 열어보는 것이 자동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자동으로 돼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까지도 스며들 수 있는 그 풍성한 나눔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루 한 번의 습관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 하루 한 모금의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2021년 저희 교회 주제가 일상이 묵상이 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계획으로 내년에는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 한 중반기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1년 내내 조그만 소그룹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소그룹의 모임을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서 이것으로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한 두 번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가 17절에 보시면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또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말이든 행동이든,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어떤 상황 안에서, 우리의 어떤 형편과 환경 안에서 우리의 말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을 뱉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부정적인 언어들이, 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크리스천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말을 뱉기 전에,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인지를, 그것을 먼저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골로새 교인에게 가르쳐 주는 세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삶의 방식을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각 말씀마다 끝에 이제 꼭 이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그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그냥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라고만 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정도에서 끝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모든 말과 행동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해서 끝이 나도 정말 괜찮은 진리의 가르침일 것 같은데, 왜 바울은 여기에서 꼭 한 절씩 한 절씩 끝나는 단어 그 사이에 혹은 그 끝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그 편지를 쓴 것이 서신서인데요, 그 서신서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는 사랑이나 은혜만큼 신비로운 단어였습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들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다라는 것이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이 핵심 메시지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짐을 서로 져주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부르심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내면 자체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자칫 잘못하면 의무나 책임감으로 그것을 이웃에게 베풀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각 교회에 감사를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나의 삶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정말 그 구원에 대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사람들만이 내 삶을 누군가에게도 선물처럼 줄 수 있게 하는 그 영성의 신비가 담겨진 단어가 바로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 16절, 17절에서 신앙의 자그마한 실천들을 반복하라고 훈련하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는 이유는 이 실천이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과 은혜가 나에게 감사로 다가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선물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처럼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감사함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훈련으로의 감사, 습관으로의 감사를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이 말투가
권유의 형식을 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으로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이것이 이 귀한 신앙의 실천들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것을 작은 실천으로 나의 삶에 만들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습관을 통해서 비로소 이 실천들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이 말씀 안에 있고요. 또 이와 연결해서 이 모든 실천들에 있어서 이것이 감사함으로 출발이 돼야 이것이 의무나 책임감이 아닌 정말 기쁘게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처럼 되는 그런 선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세 번째의 감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일에만 감사, 성공적인 일에만 감사한다면 여러분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입니다. 성경은 이 감사도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형편과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습관이 되는,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서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좋지 않은 일, 슬픈 일, 우리에게 분노를 자아내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일하시고 있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한 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다라면, 우리에게 때로는 주어지는 나쁜 환경, 슬픈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감사를 훈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감사를 우리에게 습관이 되게 하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훈련하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감사의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당회의 특송이어서 우리 안장로님과 함께 찬양한 것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이 찬양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 청년 시절에 이 찬양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그 안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찬양 가사 2절에 보시면 내 기도에 대해 응답하신 것도 감사, 그리고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감사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셔야 감사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분은 이 곡을 쓰신 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픈 것도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망 중에 위로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핀 장미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장미꽃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이 곡을 쓰신 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툭 건드리면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가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도무지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분이 약 100년 전에 스웨덴에서 살았던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우리 개신교의 한 종파인 구세군의 이 사관인데요, 사관은 우리말로 하면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30대에 척추를 다쳐서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이 장애인 목회자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이 어거스트 스톰이고요. 이분이 작사 작곡한 곡이 바로 오늘 저희가 특송한 그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분의 감사를 가만히 보면서 이 감사가 이분에게 쉬웠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감사가 자기의 입에서 터져 나왔겠습니까? 30대에 척추를 다치셔서 어떻게 보면 이 다친 허리를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이분이 많이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고 나니 그저 내 인생의 불행인 줄 알았던 내 인생의 장애인이 된 이 사건까지도 내 삶을 다 돌아보니까 그 구비구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 삶의 생각과 나의 상상력까지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 것이, 마치 내 삶의 가시처럼 주신 이 불구자의 삶이, 그래서 장미꽃의 가시를 보면서도 내 삶의 가시로 인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장미꽃 가시를 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아마 이 어거스트 스톰도 이 감사를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를 훈련하고 익숙하게 하고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한 모든 그 결과가 저는 이 찬양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지금 9달째, 그리고 이제 더 심해지는 겨울철을 맞이하는 가운데서 추수감사절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가 풍성했다라면 정말 풍성하게 드려질 감사주일의 예배인데, 지난 9달을 돌아보니까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더 많았었고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더 많았었고 불편함이 더 많았다는 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일이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을 대하면서 어쩌면 좋은 일에만, 성공적인 일에만 감사를 해왔던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감사, 참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것이 2020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상황에서 만나는 감사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선교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면서도 그 어려움과 역경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시니 이것이 새로운 선교지를 열게 되고 새로운 선교의 대상들을 만나게 되는 발판이 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구체적인 실천을 습관이 되게 하라고, 훈련이 되게 하라고 가르치는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이 훈련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환경의 자리,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의 자리에서도 이 감사가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팬데믹 가운데서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특성으로 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이 질병이 다 낫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더 단단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새 일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 감사는 훈련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